오늘 28장 9절 말씀. 기도가 가증하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 대화, 관계, 사귐. 근데 그분의 말은 전혀 안 듣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나만 혼자 뭐라고 하는 거, 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은 기도로 나오셨으니까 기도에 대한 구절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13절은 기도의 하나는 자복, 회개,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런 거죠.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또 관계가 되는 거지. 전혀 그런 거 없으면 그러고 뭐 대화하자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 대화, 교제, 관계, 그런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어 기도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 기도하라.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도의 성구를 좀 몇 개를 묵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그런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포기가 되고 막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로 구하면 주신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면, 그런 말씀. 일단 기도를 왜 하나? 주님이 초청하니까, 주님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주님이 대화하자고 하니까. 주님이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하고 뭐 따로 가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 좀 만나자, 대화하자 그런데 내가 피하면 이상하잖아요. 기도는 주님이 먼저 부르신 거다. 사귀자, 만나자, 대화하자, 좋은 것을 주마 그러잖아요. 뭐 기도를 특별하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그죠?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자고. 주님 만나면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주겠어요?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쳐줬죠. 기도하라. 이 기도의 많은 부분은 찬양과 감사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뜻, 아버지의 나라. 누구 만나서 칭찬한다, 칭송한다, 좋은 대화 아닙니까? 그 만나갖고 불평이 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그 좋은 기도지요. 예.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죠. 일단 오늘 기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귐.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다. 그냥 순종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나는 그거 다 쓸데없고 무시하고 내 말만 하는 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13절 숨기는 자는 은혜가 없지요.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말이야.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고, 무지한 자는, 지혜 없는 자는 통치자나 권세를 가졌어도 그건 손해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 1절에 괜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죠. 반대로 담대한 사람. 사람은 괜히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뭐 좋은 건 안 보고 나쁜 것 보고, 좋은 소리도 나쁜 소리 듣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건 아니지. 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누가 준 거냐?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거지. 괜히 살만한데도 걱정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안 생길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어떨까? 괜히 걱정 천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차피 갈등하고 불안하고 죄짓고, 인간이 뭐 천사입니까? 인간이 죄가 짓고 죄가 와 있는데 하나님 없고 구원이 없는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갈등하고 염려한 것이 사실 아닐까요? 이 절, 죄가 있으면 그 나라가 복잡해져요. 한국도 지금 죄인들이 큰 소리 친 게 문제예요. 죄인들은 회개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죠. 죄인들이 많아지면 점점 복잡하는 거죠. 뭐 말이 많고 다툼 많고 뭐 자기 이론이 많고 그 복잡한 거예요. 믿음이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뭔 이론도 많고 말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시끄러워요. 그러나 은혜 있는 교회는 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도 그렇게 막 갈등 있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막 그러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데 뭘 기도한다면. 자, 무지한 자, 악한 자는 누구냐?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그럼 뭘로 살아? 그냥 지가 모든 거지. 자기는 실수하면서 후회하며 살면서. 그래서 7절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지혜는 하나님 차십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그렇죠. 신중하고 순종하고, 너무도 분명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뭐 듣습니까? (10절에) 사람 말 듣다가 속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자기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뭐 했지만 그게 얼마나 후회가 많고 갈등이 많아요.
인간의 지혜가 다 그렇게 해놓고도 후회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내려놔야 되고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지요. 그래서 말씀을 차분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는요, 책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책을 안 읽어. 책을 가까이 안 해. 커갖고 하는 말에 자기 아버지 회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책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니도 책 안 읽어요. 그럼 뭐하냐? 일만 하지. 텔레비만 보고.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보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게 뭐 보여주는 거 있잖아. 내 마음 진실한 곳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의 말씀이 귀하고 가치가 있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 벌써 그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야. 딴 데가 있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지혜에 있지 않아요. 그래 그런 거예요. 겉돌지요.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냥 세상으로 살지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누구 말 듣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그게 가당이 난 소리입니까? (10절)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진다. 지가 갔어요. 지가 결정했어요. 지가 확신했어요. 근데 결과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뜻을 구했습니까? 그래서 14절도 항상 경외한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공경이 아니야. 무시해. 가치 없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대충 해버리고. 마음이 없어.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건성으로. 이 건성,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마음이 없어. 사람을 만나도 대화해도 뭐해도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건성으로 하면 누가 그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경외가 아니지. 홀대하는 거고 냉대하는 거고 무관심한 거고 가치 없이 여기는 거니까.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15절 이하는 악한 권력, 악한 자가 관원이 되면은 정말 사람 괴롭게 하지요. 그렇죠. 무지한 치리자 포악하고 탐욕 부리고 그 못된 원님이 와가지고 막 사람 막 불러다가 뭐나 얻으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복잡해지죠. 사람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못 살게 하고, 그건 훨씬 더 악한 거고 결과가 심판이고 멸망일 겁니다. 많고 적고 뭐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5절도 그랬죠. 악인은 깨달음이 없어야 돼.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죠. 여호와를 찾으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거다.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만족을 주고 감사를 주는 분이겠죠. 다른 데서 뭘 구합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지혜는 성실한 거고 근면한 거고 충성된 사람이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24절) 이하 부모 물건 소독질했다. 그것도 죄다고 말이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과 갈등,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풍족하게 되는 거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다. 요즘 지혜로운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마음이 황폐해지죠. 갈등도 있고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래서 1절 뭔 일이 없어도 그냥 혼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랍니다. 멀쩡해가지고 심령의 곤피밤이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성령이 말씀이 계시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5절 여호와를 찾는 자, 그렇죠. 9절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크게 심령이 사는 길입니다. 왜 꼭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것 보고 안 좋은 생각하고 뭐 불안하게 그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분 모시고 살아야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던 희망이 있죠. 장래가 있죠. 돌보심이 있죠. 왜 걱정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